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12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새 출발을 위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출발을 위하여. 새 출발을 위하여. 우리의 새로운 꿈을 안고 금년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가 이번 주로 끝나게 됩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주간에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가 새해예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죠? 이번 주 목요일이 26년도 1월 1일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에 2026년도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내년 2026년도에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더 많아지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출발을 해야 2026년도 새해를 좀 더 복되고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2026년도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출발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내년 2026년도 새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첫 번째는 잊어야 된다라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잊어야 한다라는,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하려면 지난 일, 그 과거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나의 새 출발을 가로막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 해상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과거가 지나간 일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더 이상 내 마음과 생각이 묶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쓴 사람이 바울인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라는.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지나간 일은 내가 잊어버린다. 지나간 과거는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면 지나간 과거, 지나간 일은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나간 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가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 지나간 과거를 잊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이라고, 오늘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행길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난 과거, 애굽에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또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지난날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과거를 들먹이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그래서 그 여행 중이니까 좋은 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40년 동안 여행을 하는데 농사를 짓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하늘에서부터 만나라는 우리 쌀알 같은 걸 내려주면 그걸 모아갖고 빻아갖고 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생선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만나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간 과거 애굽 생활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난 일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죠. 지나간 일에 우리 자신이 얽매이는 걸 싫어하세요. 현재 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과거를 들먹이면서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내 마음이 과거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2026년도 내년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출발해야 되느냐? 지나간 과거의 일은 속히 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일을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전의 일 기억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간 일에 과거의 일에 내 마음과 생각이 늘 거기에 집착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늘 어둠과 절망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의 앞에 밝아질 수 있는 나의 앞에 밝은 미래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무너져야 하겠습니까? 내 미래가 과거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나간 일은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과 내 기억 속에 속히 지워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가 나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내 힘으로만 이런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그 고통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과거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있어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줄을 끊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고 우리를 얽어맨줄을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지난 날의 과거에 내가 늘 집착하고 그게 나를 얽어매길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를 과거에 그 얽어매는 과거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수가 있고 과거에서 우리를 끊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내가 과거의 얼매이고 과거의 일을 잊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거죠. 마귀는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싫어하죠. 마귀는 내가 잘되고 복받는 것을 시기하죠. 그래서 나의 과거의 일을 들먹이면서 이 자리에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게 하고 새 출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마귀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나에게 과거의 일을 들먹이면서 새 출발을 못하게 하는데 한번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 시작. 뭐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고? 이제 시작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넌 너무 늦었어. 넌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속삭임을 마귀가 우리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지난 일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지난 일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속삭거림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어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주저앉게 만드는 마귀의 음성을 물리쳐야 돼요. 이제 26년도 금주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과거의 실패나 상처나 지난날의 자랑도 다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과거 지난 일이 더 이상 나의 새 출발을 막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지난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새 출발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과거를 우리가 잊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세워야 합니다. 세워야 돼요. 지나간 일은 우리가 잊어버렸으면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육상 선수나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잘 달리려면 목적지, 표대가 분명하게 있어야 하죠. 만약 목적지가 없으면 그 선수는 어디로 달려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달리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말 겁니다. 표대가 없으니까, 목적지가 없으니. 또는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목적지가 한 곳이 아니라 목적지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 선수는 이쪽으로 달렸다가 저쪽으로 달렸다가 결국은 달리긴 달리지만 결국은 헛되고 말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26년도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려면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계획과 목표라고 하는 표대가 있어야 그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한 해를 잘 달려갈 수가 있어요. 26년도에. 물론 그 이후의 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앞으로 내가 붙잡고자 하는 표대와 목표와 계획, 소원, 이런 표대가 있어야 그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달려갈 수가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내가 달성하고자 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사람은 삶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한 해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없으면 삶의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요. 목표가 없으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죠. 뭐라고 말을 할까요?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줄여서 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냐면, 표대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바울에게 표대가 있는 거예요. 그가 이루고자 하고 자기가 붙잡고자 하는 그 표대가 있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그걸 내가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목표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업체나 어디나 다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죠. 우리 교회도 내년 26년도 새로 목표를 세우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가려워졌지만 여러분 내년 새해 표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하면 따라해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좀 열심을 내고 열심을 내서 주를 섬기는 여기다 우리가 목표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도 새해 목표와 소원을 세워야 돼요. 내년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내 앞으로의 꿈이 어떤 꿈이 있는지, 여러분 내년 내년 한 1년만이 아니라 그 앞으로 몇 년 후에 그 소원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세워보라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 기도 카드를 여러분에게 끼워드렸어요. 그 기도 카드에 여러분 내년에 또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또 해보고자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거기에 10가지가 있는데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내가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한번 여러분 기도 나눠진 그 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목표와 꿈과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꿈이 있어야 하나님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밤에 꿈에 찾아오셔서 솔로몬아 너 뭘 원해? 너 원하는 게 뭐야? 내게 구해. 내가 주겠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소원이 뭐야? 너 목표가 뭐야? 내게 말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솔로몬은 주저함이 없이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 솔로몬이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왕이 됐지만 어려서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을 더 채찍질할 수가 있고 또 주변의 나쁜 유혹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또 많은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고 참고 인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있느냐라는 거죠. 꿈과 목표가 있어야 왜 중요하냐? 꿈과 목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죠. 꿈이 사람을 끌고 간다는 거죠. 내가 꿈꾸는 꿈, 나의 그 소원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꿈이 없으면 나를 끌고 갈 수가 없네요. 내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야 그게 나를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병으로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린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헬렌 켈러는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워요. 병으로 눈과 귀가 어두워졌는데 그가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했는가? 읽어보자. 시작.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아도 비전,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은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웠지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기는 해도 비전, 꿈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가장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게 우리는 내년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여러 번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그 기도 카드에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정동일이라고 하는 서울 중구청장, 서울구청장인데 서울 중구청장의 이야기죠. 그 정동일 서울 중구구청장은 옛날에 정교 중학교도 못 나왔대요. 중학교도 못 들어가서 옛날에 재건 있잖아요. 재건 중학교도 다니다가 중퇴를 했대요. 그 정동일 씨는 중학교도 못 다녔으니까 15세에 정비소에 들어가 시다라고 하는 그런 보조원으로 일을 하다가 30대에는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과일 장사를 하다가 40대에 치킨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대요. 그 후에 그가 구의원에 들어가고 시의원이 되고 그래서 53세에 서울 중구청장이 됐대요.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정비소에서 시다 역할을 하던 사람이 손수레를 끌던 사람이 53세에 서울 중구청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중구청장 정동일 씨는 희망이 없다고, 내 앞에는 희망이 없고 나는 비빌 언덕이 없다고 하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젊은이들을 향해서 비빌 언덕이 없다고 낙심하는 젊은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다. 꿈이 없는 것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참고 기다려야 한다. 꿈이 있는 사람은 가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돌뿌리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중고등학교도 못 나온 중구청장이 젊은이들을 향해 말을 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 그렇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것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참고 기다려야 한다. 꿈이 있는 사람은 가난과 역경이라는 돌뿌리에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가지라는 거죠. 한번 성경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 목표, 꿈, 소원을 두고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꿈과 목표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원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란 사람에게 나타나서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했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 땅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다 주겠다. 꿈을 가지라는 거죠.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꿈을 꾸라는 거죠. 반면에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서 꿈을 빼앗아 가죠.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게 사탄이죠. 그래서 제가 적진 않았지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탄은. 야,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넌 할 수 없어. 너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너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마귀는 속살거려 우리를 하여금 꿈을 꾸지 못하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귀의 속살거림에 속아서 내년에 새로운 꿈과 소원과 목표를 세우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년 새해에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목표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 그 꿈을 향해서 내 힘을 모을 수가 있고 다른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꿈을 가져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꿈꾸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겠어요? 내가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누어 준 새 기도 카드에 여러분의 꿈과 목표와 계획을 적어 보십시오. 신앙의 목표도 한번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 카드를 보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좀 더 승리하고 보람 있게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보내려면 어떻게 될 건가?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달려야 합니다. 달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좋은 꿈을 꾸고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그 꿈과 목표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사과 많이 달린 사과 나무 아래 내가 딱 누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사과가 저절로 내 입에 떨어집니까? 사과가 많다고 해서 그 밑에 내가 누워 입을 벌리고 했더라도 사과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과를 따는 수고를 해야 사과를 가질 수 있지, 사과 밑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한 개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나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수고의 땀을 흘리기를 싫어하거나 게으르면 결코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12절에 보니 시작.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이 달려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 가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붙잡게서 내가 달려간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노력하고 수고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나의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돼요.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로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는가? 시편 126장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거두려면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는 게 힘들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려면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뿌리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어. 눈물이 흘리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수고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꿈을 다른 사람이 대신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꿈꾸는 거 다른 사람이 이루어주지 않아요. 내가 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죠. 자기 꿈을 향해 땀 흘리기를 싫어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세요. 꿈과 목표를 향해서, 꿈과 목표를 세우고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수고하지 않고 게으르고 땀 흘리기를 싫어하고 빈둥거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고의 땀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꿈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년 한 해 안 이루어져도 또 몇 년 후에 내가 그 꿈을 가지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 꿈을 또 세우고 몇 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라도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뉴질랜드 청년이 히말라야 에베레트 산 정복에 나섰다가 실패를 했어요.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청년이 에베레트 산 정복을 나섰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하산하는 길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시작.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오늘은 내가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돌아온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잘한다. 내가 돌아와 너를 정복하겠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래. 그리고 10년 후인 1953년도에 그는 그의 말대로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26년도 새해에는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려보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도중에 어렵고 힘들고 장애물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서 수고의 땀을 흘려보십시다. 그리하면 나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낼 준비를 해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읽어보자. 시작.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목표와 꿈과 계획을 세우고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죠.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의 좋은 꿈도 목표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깨어 있고 내가 아무리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되고 내가 성을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깨어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만다라는 거죠.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바라는 꿈,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돼요. 여호와께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말씀. 잠언서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 꿈과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소원을 가져도 그 사람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준다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성경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야 함과 같으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목장 주인, 한 가난한 목장 주인이 있었다 그래요. 양과 염소를 기르고 뭐 이런 거겠죠. 한 목장 주인의 어린 딸이 소원이 있었대. 한 어린 딸의 소원이 있었대. 그 목장 주인의
가난한 목장 주인의 딸의 소원이 뭐냐면 성탄절 지나갔지만 성탄절 때 말을 갖는 거래요. 타는 말을 갖는 것이 이 목장 주인의 어린 딸의 소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목장 주인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로 말을 갖고 싶어요. 타는 말. 뭐 큰 말이든 작은 말이든 모르지만 말을 갖고 싶어요. 말을 갖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어린 딸이 말 달라고 말을 성탄절 때 말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빠가 그 어린 딸에게 얘야 너무 기대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목장 주인은 목장이지만 가난해서 타는 말을 살 형편이 못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딸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하나님, 말을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제 딸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말 달라고 하진 않겠지만, 말 달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성탄절 때 우리 딸이 말 갖기를 원하는데 그 어린 딸을 제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대요, 아빠가. 그런데 열흘이 지난 후에 그 가난한 집 목장에 아주 멋진 밤색의 망아지가, 말의 새끼죠. 밤색의 앙컷 망아지, 말의 새끼 한 마리가 그 목장 주인 집 거기에 목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 망아지, 말의 새끼가 누구 것인지 그 수소문 끝에 그 망아지의 주인을 찾게 되었대요. 말을 돌려줘야 되겠죠. 주인을 찾았으니. 그래서 이 목장 주인이 말을 돌려주면서 딸의 아버지가 그 망아지 주인에게 반농담조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미리 보내준 선물인 줄 알았어요. 밤새 망아지가 자기 목장에 들어왔으니까 산타 할아버지, 농담을 하는 얘기요. 산타 할아버지가 미리 보내준 선물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9살 난 제 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말을 원했거든요. 근데 말이 왔으니까 미리 산타 할아버지가 미리 보내준 선물인 줄 알았다 하고 농담을 했대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망아지 주인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제가 그 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망아지. 제가 그 말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어린 딸이 기도하고 아버지가 기도하니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2026년도 새해에는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끌려 나와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믿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25년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6년도 새해를 여러분 바라보고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 출발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지나간 일들은 속히 잊어버려야 돼요. 첫 번째가 지나간 일들은 속히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에 더 이상 우리는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내가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세워야 돼요. 바라볼 꿈과 목표가 없으면 삶이 방탕해지고 게을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꿈과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으면 꿈과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소원과 목표를 이루어 줄 것입니다. 한번 그 네 가지 1, 2, 3, 4 한번 네 가지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1, 2, 3, 4. 자, 새 출발 시작. 잊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워야 합니다. 세 번째, 달려야 합니다. 네 번째, 섬겨야 합니다. 20년도 새해는 여러분의 소원과 목표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5년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2026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 26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더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준비해 봅니다. 하나님,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게 하시고 내가 이루어가야 할 꿈과 목표를 계획을 세워 그걸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내년 한 해 내 꿈과 계획이 많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